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디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름은 세계적으로 제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타이터스라고, 이게 영어식 발음은 TITUS, 타이터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라틴어로 발음하면 띠또라고 합니다. 띠또.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디도라고 번역을 해, 디도. 그래서 하여간 이 옛날식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T를 전부 D로 해놓고요. 상당히 이름이 영어 원래 발음하고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타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되었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불질러서 파멸시킨 아주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 전 세계로 쫓겨나가는 AD 70년에 그 장본인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타이터스고, 그는 나중에 황제가 되기도 했죠.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 면에서 타이터스, 디도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누구냐? 다름 아닌 디도인데,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고, 디도는 어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디도는 어떤 성품이냐? 존귀한 성품,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보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도 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내가 너희의 고난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섬기는 본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고난을 지고 나아가시는 본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죠. 사람을 쫓아 예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을 추가란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책을 통해서도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람을 추앙하고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디도를 따라서 디도를 본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극히 올바른 것이다. 바울 또한 우리의 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했고요. 자기를 따르라 했습니다. 대언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대언자는 인내의 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는 인내의 본,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였는지 너희가 그분들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보고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존귀한이란 이름 그대로 존귀한 성품을 지녔던 디도를 본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추종할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 따를 때에는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따르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 말들은 잘 들어서 새겨라. 왜? 잘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는 말아라. 왜? 그들은 위선자니까. 자신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겠죠. 자, 어쨌거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런데 행실의 결말은 안 찾아보고 그 사람 성경 너무 잘 가르치더라. 대단해 대단해 막. 그거는 그 사람이 존경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은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높임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칭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열매를 보고 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대단하다. 저도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책도 읽어보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믿음은 실천하는 열매가 나올 때의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2번서부터 10번까지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아담의 본성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성품을 따라 살 때에만 성령을 좇아 살 때에만 가능한 삶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디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시 여긴 것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았다. 어떻게? 거듭남으로써 출생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출생을 통해서 아담의 인간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휴먼 네이처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성품을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우리는 태어나야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이기적인 성품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 이게 divine nature.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인간의 성품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아담의 성품을 표현할 것인가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죠.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내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로 신분은 획득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담의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성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2절서부터 10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교의 종지부를 짓고 즉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과도기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율법에 집착하는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짐승을 더러운 짐승이 담긴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셨고
정말 이 유대인들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거짓 교리에 오염되어져서 그들은 시작은 성령으로 했죠. 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려고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무 인사말도 없이 거칠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질책에 아주 강한 질책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인사말도 없어요. 얼마나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통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디도는 그렇죠. 이방인이고 또 이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율법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이것은 소위 말하면 구원의 잘못된 교리고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되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 완전하게 성숙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신앙생활을 마치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으로 착각한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믿음이 아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 다음에 또 은혜, 그렇죠? 은혜의 왕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아님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디도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디도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한 본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여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마치 인간이 자기 의로, 행위로, 선함으로, 선행으로, 종교적 어떤 의식으로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만 복음을 알게 돼서 깨닫고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완전함에 이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다시 속박하에 놓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오류로부터, 그와 같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샘플로 디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는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 사역을 하는데 디도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fellow helper, 동역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명한 파트너십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나의 파트너다라고도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맞나요? 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도다. 즉 디도의 안부에 대해서 디도가 정말 책무를 맡겨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그 질책성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전달해야 되는 책무를 맡고 갔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노심초사했는지, 야 이거 디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음으로 참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에 관한 관심을 얼마나 자주 기울였는지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서신인 고린도후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제 친구로 대해주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내놓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이 종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더 이상 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왜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또 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친구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라고 하는 말도 썼고요. 자기를 돕는 동역자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래서 디도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바울의 그 친밀한 친구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자기를 팔아서 그 배반했던 이 유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칭호가, 마지막으로 그 유다를 부르는 그 음성이 친구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참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디도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는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한둘이면 족하지, 친구가 너무 많으면 친구로 그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섬길 그러한 친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 그는 성령께서 흐르는 그릇이었다. 성령을 담아서 운반하는 그릇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고린도 후서 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디도를 사용하셨는가가 쓰여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고 힘을 다시 북돋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우는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7장 13절에 보니까 디도의 기쁨이란 표현이 나와요. 디도의 기쁨. 고린도후서 7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자, 디도는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책무를 받아서 갔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의 그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지금 아주 강력한 지금 질책성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황한 상태에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엄청난 아주 강한 질책을 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디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셨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위로를 얻었다. 낙심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저 형제 한때는 막 열심히더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저럴까 싶었는데 다시 소생해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기쁜 것이겠죠. 그와 같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질책하는 편지를 받았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싶은데, 사랑하는 형제 디도가 고린도에 가면서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힘든 가운데 저 사람들이 올바로 반응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힘든 마음으로 갔는데 디도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그 소식이 다시 바울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와, 로또 맞았다. 와, 이런 기쁨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 형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저렇게 힘이 없이 맥이 빠졌던 사람이 기쁨을 되찾고 위로를 얻고 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100점 맞았을 때요 기쁨하고,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했을 때의 기쁨하고, 여러분 뭐가 더 기쁘세요?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보세요. 어떤 것을 나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한 형제가 기쁨을 되찾는데, 그 기쁨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특성 9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6번째, 그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 정말 소문대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냐? 너희의 수준이 그것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왜?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금 갖고 갔잖아요. 책무를.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반응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들을 볼 때 단점부터 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점부터 찾아내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좋게 대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조금 좋게 대해줬는데 금방 시기심이 났죠. 왜? 전쟁에서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였다는 이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시도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은 그 충성심을 완전히 배반했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서 바칩니다. 그 사울의 나쁜 점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점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 삼손의 나쁜 점은 하나도 안 기록되어 있고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 반대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 벌써 반이나 없어졌어. 아니고 아직도 반이 남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7번째, 그는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외적인 상황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주목하고 있었다. 아, 저 사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기는 엄청 찔렸나 보네. 그렇죠? 여러분 들으세요. 겉으로는 밝은 것 같은데 지금 속으로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성령님 안에서 내적 갈등으로 막 할 때 그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이루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보시면은요.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일꾼이 오셔서 그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자,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열정이 있어요. 외적인 열정.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와, 너무너무 멋있다. 좋다. 뭐 그런 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있으면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주목해서 청년의 감정, 이거 패션을 정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욕심을 피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자극되면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근데 디도는 그런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inward affection, 내적인 사랑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적인 affection,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 같아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내적인 사랑.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속사람 1장 몇 절이나요? 17절서부터 지금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3장이군요. 예, 3장에 있는 기도네요. 죄송합니다. 1장의 기도와 3장의 기도, 두 번 기도 중에서 3장의 속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네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바울도 항상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움직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외적인 열매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올 텐데, 겉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막 움직이면 그 순간에는 와 대단하다 이런 것 같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죠. 자,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
temporal,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디도의 성품 가운데 8번째는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디도서 1장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자,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목사로 임명을 받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사역을 하러 떠났는데요. 이곳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디 가서나 이 사회, 조직, 가정 어디에서나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 부족한 것 그것을 보완해서 바르게 채우고 바르게 바로잡는 일 그것이 늘 디도에게 주어진 책무였는데 그것을 잘 수행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 우리 정치 경제 포함해서 사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온갖 정책과 별걸 다 해도 지금 잘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나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태도로 그 책무를 수행했다. 9번째. 이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는 일을 끝마치는 사람이었다. 무슨 소리냐? 중도 포기를 안 해야 돼. 중도 포기. 우리가 요즘에 제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끈기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요즘의 그 특성을 보면 순간적으로 포기도 잘하고요.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낙심도 잘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중도 포기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죠. 데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가 4장 10절에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신앙생활도 지금 중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속 끝까지 간다. 지속한다, continue, 유지한다, 믿음을 유지해야죠. maintain 이런 단어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중도에 그만둬버린 사람입니다. 자, 제일 중도에 그만둔 사람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데마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제일 나쁜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래도 쓸만하다고 해서 인정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중도 포기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빨리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많아요. 중도 포기한 사람들. 근데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또 기도 응답해가지고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꽤 많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뭐예요? 끝까지 마쳐야 된다 그랬죠. finish.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바울도 I have finished. finish.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죠.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중도 포기하더라도 구원에 관한 한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데리고는 가시겠지만 자발적으로 가야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죠. 그는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섬겼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이것이야말로 정말
디도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나는 너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너희에게서 뭐 빼앗거나 뭐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 이외에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번에 수련회 가면 고린도전서 15, 로마서 공부할 텐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왜? 그것이 가장 실천적 신앙의 최고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수준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드시기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야, 이거 갈 길이 뭔데? 이거 뭐 나하고 많이 다르네. 당연히 많이 다르죠. 우리는 아직 도착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적어도 이것과 조금은 좀 유사하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내가 지금 다 완성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 목표를 보고 지레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일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디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순종했고 우리는 아직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차이뿐이지 각 개개인의 능력이나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좋은 본을 남긴 디도 같은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전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